세상을 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저 그가 세상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살다가 그저 시들어간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보통 사람과 멋지고 큰 삶을 산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해 본 결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모두에게는 아름답고 큰 특별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깊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단편적이에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단순한 거 좋아해요. 어떤 학자는 텔레비전의 고마샤르가 15초나 20초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죠? 아마도 그 영향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한 거 좋아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임도 막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깊은 사색, 깊은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그저 단편적으로만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각자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최근 나는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 오른 발가락을 살짝, 오른쪽 발가락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 최근에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골똘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왼쪽 발가락. 자, 시작. 들썩들썩 하는 대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싫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따른 기도도 싫어하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중심이 있어요. 지금 나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더라도 안 돼. 지금 내가 할 건 이거야. 라고 무게중심을 잡습니다. 근데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삽니다. 남이 끌면 어떻게? 일로도 끌려가고. 가다가 일로 끄면 어떻게? 일로도 끌려가고.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끌려다니는 삶 살지 않기를 부탁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드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대부분 기도가 소망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외에도 보물들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아이디어. 제가 설교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다가 언뜻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썼다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막 자료들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깊은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팍팍 돌아가는 사회에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과 더 깊은 꿈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5월달 기도하기도 좋은 때인데, 더구나 골든위크 야스미 뭔가 깊은 생각할 수 있을 때도, 생각할 기회가 있을 때인데, 여러분 좋은 기회로 삼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 한국의 기독교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얘기 많이 하죠, 설교 시간에.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형택 집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나 닮고 싶은 사람이나 긴장을 확 지난주에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따만한 꽃다발을 갖고 오셔서 사모님 말, 목사님이 생애 속에서 꽃다발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하여튼 저한테 깊은 추억을 줘서 뭘 하나 갖고 올까 하다가 남들이 다 갖고 올 것 같고 꽃다발 하나 준비했다 해가지고 제가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딱 했더니 간호원들 와가지고 예쁜 꽃이라고. 하여튼 성지 주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인물이 여호수아. 물론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 정도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시인이었다. 다윗 하면은 수금과 비파를 뜯으면서 뭐하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찬송의 사람이었다. 짱돌을 돌려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사람이었다. 왕으로서 약 40년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남의 부인을 뺏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약간 편협된 생각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시인이고 그리고 찬양가이며 신앙인이며 용맹한 장수였던 것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토록 차별을 두어서 엄청나게 훌륭한 것으로 맨 처음부터 지으시고 엄청나게 훌륭하지 않은 것으로 지으시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등 유명한 학자들은 인간이 자기에게 가진 능력과 재능과 뇌, 지혜를 10%도 못 쓴대요. 무슨 말입니까? 뭣도 인간은 어떤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요? 다윗보다도 더요. 그러나 문제는 그 위대한 것들을 스스로 자각해서 그것을 발휘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느냐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과 저 역시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느냐 되지 않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자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얼마나 더 자라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세한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8명이었습니다. 자, 고개 드시고, 네. 오늘 설교 조금 깁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왕의 감인지 왕의 제목인지, 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왕을 세우려고 날 보냈나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셨습니다.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론입니다. 히토와 매니 우츠루 꽃도 미루가 슈와 뭘 보신다? 고코로. 예. 일본어 성경에는 고코로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자가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마음이 틀려요. 뭐가 틀리다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으니까,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 인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중심이 달라요.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향의 성도들도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더구나 누가 볼 때 그 중심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나는 뭘 본다? 하트, 고코로, 중심, 마음을 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잖아요. 한 사회나 국가는 세 세대로 이루어져요. 한 세대, 한 세대, 세 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과거에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의 이 모습을 이룬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열심히 사셔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뭘 받아야 됩니까?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뭐예요? 부모님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있기까지 그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으니까. 또 다른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열심히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격려와 협력입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한 세대가 어디겠습니까? 과거에 수고한 세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세대, 앞으로 뭐 할 세대? 예, 수고해야 될 세대입니다. 비단 나이로만 미성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기회를 잡지 못해서 못하다가 지금부터 감당해야 될 세대, 이들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육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해야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의 일본과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과거의 일본인들, 한국인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 보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걱정된다. 한 사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세대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더불어 성장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간 세대를 무조건 비판했다. 사회가 하나 안 되니까 뒤죽박죽 됩니다. 과거의 세대가 지금 세대를 비판만 한다. 안 됩니다.
한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세대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공존하고 성장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자꾸 양육하고 자꾸 교육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 사회는 점점 성장한다. 인정하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세 세대가 존재하듯이 교회도 마땅히 세 세대가 존재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제까지 이 교회가 있기까지 뭐한 세대입니까? 이 교회가 있기까지 뭐한 세대? 수고하고 애쓴 세대. 물론 그분들 중에 아직 우리 교회에 남아서 애쓰는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또 이미 각가의 갈 길을 가서 고향 땅에 돌아갔든지 딴 나라 갔든지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앞으로 본향교회 역사 속에서 힘쓸 여러분, 이 세 세대가 서로 하나가 되고 공존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사회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듭말하지만 이 세 세대가 잘 협력하고 고꼬로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4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시오. 규칙을 지켜야 한다. 다시, 룰을 지켜야 한다. 물론입니다. 한 사회가 깨져버리지 않고 화목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룰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예배당 위에도 방이 15개나 있습니다. 맨 윗방인 4층에 저하고 제 사모님이 살고 집사람이 살고 나머지 방은 다 혼자씩 사니까 총 이 건물에는 16명이 삽니다. 들어올 때 룰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룰이 있어요. 그죠? 설명합니다. 제가 요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한 30분간 설명을 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저기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발은 여기다 벗으셔야 됩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신발장 말입니다. 그죠? 실내 화장이고 밑에부터 닭이는 실외에서 씻는 분. 세면을 하고 나오실 때는 비눗물을 꼭 지우고 나오십시오. 자신의 머리카락은 하수구에서 꼭 자신의 머리카락이니까 빼고 나오십시오. 내가 씻은 머리카락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별로 안 더럽잖아요, 그죠? 남이 씻은 머리카락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상당히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씻고. 슬리퍼는 뭐하고 나오십시오? 세워놓고 나오셔야 물이 빠집니다. 부엌을 쓰셨으면 꼭 냄새나는 거 있으면 환풍기를 트십시오. 기름을 트셨으면 닦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건물에 사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 룰을 안 지킨다. 다 또 해봐.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빨래만 하면은 세탁기에 세제 천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숟가락에 딱 떠서 붓는 건데 세탁기 목욕탕 바닥이 다 그 뭔 알이지? 생자의 알로 할 때마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말입니다. 룰을 안 지켜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서히 깨집니다. 하나가 돼야 한대요. 신경이 나요. 나부터도 어떻게 써요? 이제부터는 막습니다. 그럼 누구만 열받겠어요? 저하고 사모님만 열받죠. 서서히.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한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룰을 지켜야 돼요. 교통신호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소득이 있었으면 뭐 내야 돼요? 도제입니다. 일본에 사니까 이 나라에 뭘 지켜야 돼요? 룰과 법칙을 지키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면 삽니까? 공생, 더불어 살고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정한 게 깨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그 예배 시간에 똑같이 뭐 하자? 예배 시작하자. 룰입니다. 식사당번이 돌아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협력해서 한번 내가 열심히 준비하여 대접을 해야지. 나머지 5주는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입니다. 무슨 행사를 준비했다. 하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여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제2선교회에서 이번에 밑가짓기 가서 단합대회 하자 전교인. 그러면 준비했으면 무엇보다도 어디가 가장 솔선수범해야 돼? 이 선교가 솔선수범해서 나 갑자기 바빠지.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집니다. 뭔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합니다. 누구를 돕기로 하고 누구를 협력하기로 했으면은 마음 어두워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협력할 일이 있고 내가 또 협력을 받을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룰입니다. 그 룰을 지켜야만이 모두가 더불어 산다라고 말하는 거고, 비로소 우리는 형제 자매고 공동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룰과 규칙을 안 지키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국가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박사람은 물론이고 교인들 역시 룰을 안 지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법을 안 지키는 수준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한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과거 본향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미납 전화요금 독촉장이 지금도 도끼도끼 날라옵니다. 실컷 집에 간다고, 한국 간다고 전화 써버리고 안 내고 가버린 겁니다. 지금도 날라와요. 후시기한 게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주소 앞에 본향성교교회 몇 호실 누구라고 날라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니노, 큐노, 나나, 마이아라비르 몇 호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 본향성교교회 몇 호실 누구라고 날라와요. 지가 쓴 전화요금도 해결 안 하고 가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죠? 전화요금뿐만이 아닙니다. 의료보험비 독촉장도 날라옵니다. 아니 간지 몇 년 된 사람의 의료보험 독촉장이 자꾸 날라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누가 그 이름 갖고 쓰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 나라 법을 지켜야 이 나라에서 공생공존하는 겁니다. 도제님, 심지어 자동차 딱지 띈 범칙금 독촉장, 또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를 만들어 갖고 몇십만 원을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법률사무소까지 전화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지에 전화번호 알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 간지 한참 됐는데 하여튼 없다고 여기 안 산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날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룰 하나 안 지키고 이러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한국 간지가 몇 년인데 비자가 살아있다고 와가지고 받을 거 다 받고 또 챙겨서 갑니다. 여러분이 뻔히 아는 사람 말입니다. 옳지 않다고 여러 가지로 돌려서 얘기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돈독이 올랐나 그죠? 옳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생활 다 정리하고 갔으면 깨끗이 끊어야지 그죠? 아직 비자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어야 된다고 그때마다 와서 챙겨가고 정직하냐 그 말입니다.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룰도 못 지키는 사람 어찌 크게 쓰임받겠습니까?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절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허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편하게 얘기하고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편한 사이가 되고 친한 사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예절이에요. 예의입니다. 공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타율적인 규범이 룰과 법이라고 한다. 남이 만든 거예요. 공동. 그게 룰과 규칙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 예절이에요. 예절은 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 안 하더라도 예의합니다. 나보다 윗사람에게, 손 윗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어릴 적에 다 배운 바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역시 우리 어른들이 아는 바입니다. 이런 예절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출신이 아닙니까? 예의를 지켜야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축하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규칙은 아니지만 뭐예요? 예의입니다. 예절이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봤다,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죠? 학교 갔다 왔다, 자식이 부모한테 살아가서 뭐 해야 돼요? 다다이마, 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법으로 정했나요? 아니죠. 그러나 뭡니까? 예의입니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나요? 물론 예의 지켜야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누구와의 하나님의 예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좋은다, 누구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그 사람을 쓰시는데? 중심. 그 중심이 인정받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밑에다 놓고 게임하고 자꾸 메일 확인하고 한다, 누구한테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의 없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딴생각하고 딴짓한다, 목사에 대한 예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 없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귀하게 성장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예요. 룰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중심이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한다. 물론입니다. 내 것만 챙기며 내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더불어 산다, 한 형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문자로 쓰면 뭐라 그래요? 문자로 쓰면 이 말을, 네, 어불성설이라. 어불성설이라. 물론입니다. 하나씨가 맞다고 리꾸츠니 아와 나이 고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전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잘 압니다. 사마리아인, 당시 사회에서는 개, 돼지 취급받았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야쿠샤나 어디 거지나 하여튼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우리 사회에서 형편없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걸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지나간 게 누구요? 목사가 지나갔습니다. 목사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척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갔습니까? 장로, 권사, 권찰이 지나갔습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이 시대에 믿음도 없고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쓰러진 자를 치료해주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입원시켜주고 입원비 주면서 내가 출장 가니까 얼마 있다 돌아온다, 나머지 병원비는 그때 뭐 하겠다? 계산하겠다. 고로 이 사람은 뭐 해달라? 치료해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딱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우리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요.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과 신앙과 재능이 전부 다 누구 건지 알아요? 지 건지 압니다. 남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안 쓰려고 그래요. 이익될 거한테만 씁니다. 내가 요거한테 밥을 한 끼 사면은 나한테 이익이 오겠지. 이거 되냐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맡김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능 중에 많은 몫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많은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웃을 위해 마땅히 써줘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성장되지요. 그래야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성장하도록 그 사람을 빼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요. 여러분은 과연 몇 사람이나 품고 사십니까? 단순히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가족 외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로 딱 기도 끝냈다 하면 그것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예요. 무릎 꿇어 딱 기도하는데 누구 얼굴이 생각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은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되기 위해서, 공생공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뭐 해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인정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된다? 룰을 지켜야 된다. 예절도 지키자. 때로는 내 물질과 시간도 드려야 그 공동체가 된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거 아나요 모르나요? 평소부터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요 안 하나요? 나가나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물론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늦고 싶지 않고 어른 공경하고 싶고 베풀고도 싶고 다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정도로 못 큰 거예요. 누구밖에 몰라요? 지밖에 모릅니다. 마치 소경이 뭘 못 인도 못해요? 소경 인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젖 먹는 애가 불쌍한 사람 못 도와주는 것과 똑같아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합니까? 예절을 지키든 도와주든 뭐하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자립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경도 몇 군데서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도 뭐 같았고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뭐였고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뭐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는 어릴 적의 일을 뭐했다? 버렸다. 여러분, 어릴 적의 일을 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지밖에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이걸 버릴, 그 성장해야지 버려지는 거라. 옛날에 막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줌 싼 적이 있었대요. 저는 기억이 한 개도 없는데 수업 시간에 못 참고 싸버렸대잖아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일러버렸어요. 알아버렸잖아요. 두고두고 제가 뭔가 어려울 적이 있을 때마다 1학년 때 오줌 싼 놈 수업 시간에 아유, 지금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 전에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오줌보가 터져볼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링겔을 맞고, 요새는 기계가 좋아지 약이 좋아지 몰라도 이런 거 2병밖에 안 맞는데 20년 전에 왼쪽으로 수술할 때는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수술하다 말고 의사는 실을 잊어버렸지. 나는 여기가 터질 것 같은데 오줌을 누렸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병을 주면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누워서는 안 되더라고. 누워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수술하려고 가면은 화장실 한 10번 갑니다. 막 마음으로 긴장이 돼. 이게 또 열어놨는데 또 오줌 매려는 거 아니냐고. 이번에 최고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여기다 꽂는데 계속 또 수술 중간에 매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지난 12월 달에 수술할 때는 수술 들어가서 주토마티 그도 사이 가지고 어때가냐 했더니 가리마시다 가지고 다 심어주고 다 해가지고 어때가냐 갔다 왔잖아요. 어릴 적의 일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니까 누라고 다 해줘도 못 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장해야 어릴 적 일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성장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자립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항상 기생합니다. 기생이 뭐요? 남한테 붙어갖고 뭐 하는 사람?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요? 기생충 그러잖아요.
거머리, 그죠? 빈대. 우리 고등학교 때 꼭 빈대 있잖아요, 그죠? 꼭 뭐 사 먹으려면 옆에 와 있는. 매점 가서 사 먹으려면 어디 와 있어? 이거 유명한 빈대 아니에요, 그죠? 이야, 특히 도시락 먹을 때 반찬 요만큼 싸우고 삼시찬 갖고 와도 남의 거 다 뺏어 먹는 것들.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립하십시오. 특별히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제가 17년 일본에 있었는데 유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유학생은 자기가 다 일해가지고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반값 내고 합니다. 요새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많이 못하게 줄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지만은 7, 8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야직 내고 학비 내고 생활비하고 용돈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할라, 일할라,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시간이 없으니까 뭔 생각을 안 해요?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오로지 학교 갔다 일하고 주일하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학교 갔다 일하고. 그러니까 뭐 몸은 막 정신없이 힘들지만은 절대 이런 지체들은 대부분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호돈도를 부모한테 받아 쓰는 사람도 있었어. 부모한테 받아 쓰니까 별로 물질에 대해서 이 땅의 생활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긴 합니다. 뭐가 늘라고? 말이 늘라고. 그리고 뭐 좀 벌으려고? 용돈 좀 벌으려고. 그러니까 수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반대.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뭔 생각을 합니까? 딴 생각을 하죠. 띡 하면 시부야 찍고 아키하바라 찍고 여기저기 찍고 다닙니다. 찍고 오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얼굴이고 뭐 엉망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힘쓰는 내가 돼. 이 정도 컸으면 키워줬으면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결혼해갖고도 부모한테 뒤통수를 쳐버려야 됩니다. 그치? 죽든 살든 이만큼 키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지금도 부모가 줄 재산 따져보고 이게 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이건 좀 안 좋다, 그죠? 벼락 맞은 사람 옆에 있으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자립의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만 주면 난 뭐든지 다 합니다 라는 말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빌립보서상 11,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길 나는 엄청나게 부유하기도 해봤고 엄청나게 뭐 하기도 해봤다? 가난해보기도 했다. 너무너무 풍요로울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풍요로울 때는 뭐에 맞춰서 살고 풍요에 맞춰서 살고, 가난할 때는 뭐하게 살고 가난에 맞춰서 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있으면 있게 살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며 하면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거기에 맞춰서 산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번 거보다 뭐가 더 많아요?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쫙 긁습니다. 그죠? 빚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한테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꾸러 다닌다는 말입니다. 용돈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죠? 하영아, 그죠? 예를 들면, 그죠? 하영이한테 고3부터는 3,000원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용돈 3,0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00원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 도제. 근데, 월요일날 주는 날인데, 목요일쯤 해가지고, 500원만 땡겨주면 안 되나요, 다음 주? 500원만 땡겨주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신 거 뭐 하라? 맞춰서 하라, 그 말. 여러분, 맞춰서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기 편히 살라고 남의 거 끌어들이고 빚내고 자꾸 빚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행동과 사명이 자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다른 사람 손 안 거치게 끝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행동의 자립이에요. 전 우리 교회 본향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 내 손에서 끝내야 돼. 실컷 설거지해내고 끝내는데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냄비 남았고 숟가락 안 있었고 걸레 옆에 있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진규 권찰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일하는 주방의 보조가 자기 할 일 자기 손에서 뭐 해야 돼? 끝내줘야지, 그죠? 근데 꼭 이 사람이 음식하면 뭐 해야 돼? 아, 내가 뒤에서 막 이것저것 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게 나요, 없는 게 나요? 마음 가운데 없는 게. 공동체의 마음을 깨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할 일 꼭 옆에 사람한테까지 묻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끝내야지 거기서, 그죠? 이게 행동의 자립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 여러분의 사명 남한테까지 가지 않게 끝내십시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그 사명 내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죠, 내 손에서. 자꾸 안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뒤죽박죽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과 사명의 자립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립 가운데 가장 차원 높은 자립은 영적 자립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적으로 자립하자. 신앙적으로 자립하자. 예수님 처음 알고 교회 처음 나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당연히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도 뭐 해야 되고? 찾아줘야 되고, 기도할 때도 알려주고, 찬송할 때도 모르니까 옆에서 크게 불러주고, 2년 3년 되는데도 찬송도 안 부르네, 그죠? 아직도 어디야? 어디? 찾아주세요. 영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 안 하면 뭐 안 와요? 예배 안 와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들으네. 아니, 그 정도 시험은 이제 밟고 지나갈 만도 한데 시험마다 다 빠져요. 여기다. 그 권찰님 요새 이런 데면 또 시험 들었대요. 아니, 못 넘은 시험은 다 빠지고 가네, 그죠? 꼭 골프할 때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칸은 반칸 다 빠지고 가. 반칸, 온 반칸 다 뒤집고 가는 거야, 그죠? 아니, 영적으로 자립해야죠. 교회 온 지가 얼만데 누구한테 도움 못 받으면 아직도 예배가 안 되고,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시험인데 다 빠지고, 그럼 되겠냐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립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신앙인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뭘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중심이요, 마음이. 자, 이제까지 한 얘기랑 대입해 봅시다. 다윗은 외아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8째 중에서 뭐였어요? 막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베들레헴,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였다고요? 저 시골 촌구석이었어요. 거기서 몇째 아들? 막내 아들. 할 줄 아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양 치는 것과 뭐 치는 거? 기타 치고. 요새로 말하면 뭐야? 배짱이. 배짱이라 배짱이. 배째야 그 말이야, 그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봤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중심. 생각이 틀렸습니다. 자, 뭐가 틀린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 속에서 뭘 보셨을까요? 첫째, 그는 자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동의 자립, 사명의 자립이었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모든 형들이 총동원돼서 누구 앞에 섰습니까? 선지자 앞에. 누구만 거기 없습니까? 다윗. 뭐하고 있습니까? 양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아니요. 양 지키고 있어요. 몇 살? 16살. 몇 살이요? 16살. 누구한테 싸우면서? 곰 사자 싸우면서, 쌍돌 갖고 곰 쫓으면서 16살. 그 어린 나이에 행동과 사명의 자립이 있었어요. 형들이 다 가더라도 누가 지켜요? 내 혼자 양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 손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사명, 행동의 자립이 있어요. 그는 8째 중에 막내였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막내 기질. 막내 기질이 뭡니까? 어리광 기질. 띡 하면 누구한테 뭐 하려고 그래요? 기대려고 그러고. 누가 뭐 했으면 좋아? 아주 좋습니다. 저 누나, 저 형이 좀 뭐 좀 좋습니다. 이게 맨날 뭐 하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어리광 부리고 엄마 가슴 품고 젖 먹고 이런 것만 좋아. 막내 기질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몇 분의 막내들이 기질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막내들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몇 년 전에. 다윗은 그 막내 기질을 다 버렸어요. 난 막내니까 형들이 뭐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립했어요. 혼자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저주하고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뭘로 자립했어요? 영적으로 자립했습니다. 믿음으로 자립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골 촌구석에서 기타 하나 띵기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자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영적 자립가였어요. 누구 눈에 팍 띄는 거요? 하나님 눈에 팍 띄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공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불어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전쟁터에 좀 갔다 와. 이 다윗한테 형이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까지가 어디 갔습니까? 셋째 형까지가 전쟁터 갔습니다. 아버지가 곡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한 40kg 정도 30-40kg 짐을 딱 줬어요. 혼자 갔습니다. 30-40kg 16살이 지고 간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멘 한 푸대, 제가 공사장에서 옛날에 한번 할 때 세멘 한 푸대가 40kg라 허리가 확 휘어집니다. 40kg 하면. 이게 30kg까지 난도가 되는데 40대면 허리가 빡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전쟁터까지 갑니다. 여러분, 물어보지요. 형이 7인데 셋이 전쟁터 갔다. 그럼 남은 형이 집에 있나요, 없나요? 몇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빠 2세가 누구 시켜야 돼요? 16살짜리 막내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위에 형들을 시켜야 돼요? 도전입니다. 근데 2세 누구 시켰어요? 미워했나요, 다윗은? 이빨을 가른 날 저는 가서 확 전쟁터에서 돌 맞아 죽어버려라 그렇게 보냈나요? 아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형들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자립한 사람인지를,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면은 왜 날 시켜요가 아니라 뭐요? 아빠 갔다 오겠습니다 할 줄을 누가 안 거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한테 부탁할 때 하이하이 하는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부탁하지, 얘기 안 해도 얼굴이 약간 굳어져. 이런 사람들 제가 부탁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죠? 물론입니다. 다윗은 그래, 형들을 위해서 신부는 보내니까 내 가야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다윗이 골리앗 죽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3,000명의 특공대를 조성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숨었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왜 오냐? 사울 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도 좀 거기 끼어달라 해가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몇 명까지 왔어요? 400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집 식구 지금 피해갖고 간신히 요 단칸방을 사는데 옆집에서 도저히 그 집에서는 빈대 나와서 못 살겠다고